자, 오늘 오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영원에 거하시는 높고 우뚝 솟은 분, 그 이름이 거룩이신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여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는도다. 자, 오늘 오후에는 영원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자. 영원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자. 사람의 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멸망한다 이러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 지옥에 가서 또 우주가 폭발하면은 결국 지옥에서 불못으로 옮겨져 가지고 거기서 그 괴로운 삶을 영원히 계속합니다. 영혼도 즐거운 곳에서 영혼을 누려야 되지 괴로운 곳에서 영혼을 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영혼이라는 말은 영감받은 책인 성경에 딱 한 번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한글 킹 제임스 성경 검색기를 이용해서 영혼을 검색해 보면 513개 구절에서 513번 사용되었다는 그런 말이 뜹니다. 그러나 이 통계는 영원으로 검색했지만 영원히 또 영원하다 등으로 사용된 말도 다 포함되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사실과는 많이 다릅니다. 특히 영원이라는 명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오늘의 본문 말씀에 딱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았음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사람은 유한한 시간 속에서 잠시 살다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영원이라는 부사나 영원하다라는 형용사를 너무도 좋아해서 걸핏하면 이러한 단어들을 무분별하게 남발하는 것을 자주 목격합니다. 호숫가를 걸어가는 연인이 우리 사랑은 영원히 변치 말아요 라고 하던가, 남자가 여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나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들은 정작 영원이라는 말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요? 냉정히 생각해 볼 때 인간은 영원이라는 말을 완전히는 이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유한한 지상 생명에다 한계가 있는 지성을 가지고는 영원의 의미를 파악하려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이라는 말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영원이라는 말을 남발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영혼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혼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영혼에 거하시는 그분과 함께 영혼을 보내야 할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자. 첫째는 영혼의 의미입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하게
지속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말은 오직 하나님께만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만이 진실로 온전히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천사들과 서랍들과 그룹과 같은 영적 존재들은 일종의 기대되는 영혼을 가지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죽지 않아서 영원히 존재하게 되지만 그들이 과거에도 존재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엄격히 말해서 영원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천사들과 서랍들과 그룹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에 해당하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에 해당하는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보이지 않는 존재들도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라는 말에서 확인이 되듯이 역시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그들 역시 무한한 미래는 열려있지만 무한한 과거까지 열려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영혼은 흔히 시작이나 끝이 없는 고리에 비유되어 왔습니다.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가는 도중에 사방을 둘러보았을 때 거대한 대양의 물밖에 인식할 수 없는 풍경과 흡사하다는 말은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영혼이란 필연적으로 숫자로 묘사하거나 관념들로 인식할 수 있는 범위를 초월한 지속되는 기간을 포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변의 무수한 모래알갱이, 거대한 대양의 수많은 물방울들, 들판의 무수한 풀잎들, 나무들에게 달려있는 무수한 잎사귀들, 이것들이 하나하나 없어지는데 무수한 세월이 흐른다고 한들 결국에 가서는 다 없어지는 날이 오고야만 합니다. 그러나 영혼은 처음보다 끝에서 훨씬 더 멀리 있으며 무한하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시간 밖의 어떤 세계입니다. 영혼과 비슷한 단어이면서 영혼과는 또 다른 영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말을 나란히 두고 볼 때 영혼을 누리는 삶이 곧 영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시편 133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33편. 보라, 형제들이 하나 되어 함께 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쁜가. 그것은 마치 머리 위의 값진 향유가 수염, 곧 아론의 수염으로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려가는 것과 같고 헤르몬의 이슬 같으며 시온의 산들 위에 내리는 이슬 같도다. 거기에서 주께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원 무궁한 생명이로다. 형제라는 말 속에 형제 자매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남자든 여자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현 세상에서는 남자와 여자로 살아가지만 영혼 세계에서는 시집 장가가는 일 없이 그 영혼을
형제들로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편의 2절과 3절 전반부는 완벽한 직유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머리 위의 값진 향유가 수염, 곧 아론의 수염으로 흘러서 그 욕기까지 내려가는 것과 같고 헤르몬의 이슬 같으며 시온의 산들 위에 내리는 이슬 같도다. 여기서 그것은 1절의 형제들이 하나 되어 함께 거하는 것인데 그것이 값진 향유가 아론의 수염으로 흘러서 옷깃까지 내려가는 것과 같고 헤르몬과 시온의 산들 위에 내리는 이슬 같다는 것입니다. 이슬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 가운데 가장 맑고 순수하며 빛나는 존재입니다. 그 이슬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아주 잠깐씩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들과 주일날마다 영원이라는 복을 아주 잠깐씩만 누리다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 속에 당도하면 그때부터 상황은 달라집니다. 3절의 거기는 영원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 영원 세계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누리도록 명하셨다는데 그 복이 바로 영원 무궁한 생명, 곧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원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둘째는 영원의 현재 물리적 위치입니다. 욥기 26장 7절에서 10절을 찾겠습니다. 욥기 26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그는 북쪽을 빈자리에 펼치시고 땅을 허공에 매다시는도다. 그는 물들을 그의 짙은 구름 속에 싸매시나 구름이 물들 밑에서 찢어지지 아니하는도다. 그는 그의 보좌의 정면을 가르시고 그 위에 그의 구름을 펼치시는도다. 그가 그 물들을 경계로 뚫으시니 낮과 밤이 끝나는 곳까지라. 그는 북쪽을 빈자리에 펼치시고 땅을 허공에 매다시는도다. 북쪽은 3조 광년의 거리에 쫙 펼쳐져 있으며 유리처럼 맑은 얼어붙은 얼음 수정으로 이루어진 창공이 북쪽 끝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것의 바깥쪽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유리 바다인데 지구 쪽에서 볼 때는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는 물들을 그의 짙은 구름 속에 싸매시나 구름이 물들 밑에서 찢어지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물들은 우리 머리 위를 떠다니는 수증기 구름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물입니다. 오늘 비가 내립니다마는 이런 수증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물이죠. 창세기 1장 2절에 등장하는 기품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그의 보좌의 정면을 가르시고 그 위에 그의 구름을 펼치시는도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은 유리바다 위이며 먼지구름, 마젤란 구름 등의 성운들로 가려져 우리 지구 쪽에서 보려 해도 볼 수가 없습니다. 3조 광년이라는 거리도 엄청나거니와 설사 그곳을 현대의 과학이 측정해 보고 싶어도 망원경이 그까지 보려고 해도 그 근처 가가지고 먼지구름, 마젤란구름 이런 성운들이 가려져 가지고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 과학으로 아무리 발전된 망원경을 만든다 해도 하나님의 보좌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가 그 물들을 경계로 뚫으시니 낮과 밤이 끝나는 곳까지나. 우주는 깊음,
곧 물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용기 속에 담겨 있으며 낮과 밤, 곧 시간은 우주 안에만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유리물체, 곧 유리바다 위에 있습니다. 기품의 바깥면 유리바다는 절대 영도로 얼어 있는데 이 절대 영도는 마이너스 273.15도입니다. 마이너스 273.15도.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냉장고로는 이 절대 영도는 도달할래야 도달할 수가 없는 그런 온도입니다. 그곳에서는 분자 활동이 정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절대 영도로 얼어 있는 상태, 바로 거기가 시간이 정지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정지된 상태가 뭡니까? 영원이죠. 따라서 현재는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을 경계로 하는 깊음 바깥 하나님 계시는 셋째 하늘에만 영원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 2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이 바다가 바로 깊음이라는 곳으로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경계가 되어 있는 바로 그 깊음을 여기 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실제 현재는 이 깊음이 거대한 용기가 되어 있죠. 우리가 창세기 1장 6절 7절에서 보면은 지구가 최초의 지구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거대한 물속에 가라앉았죠. 그러니까 그 물속에 가라앉았던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우주 공간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가로는 물이 있는 거죠. 이 물이 그릇이 되어가지고 이 우주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 북쪽에서 그 셋째 하늘 그까지 거리가 3조 광년이라는 겁니다. 우리 상상으로는 통하지 않는 그런 거리지요. 그런데 그 물의 양이 저쪽에 깊음에 있는 것만 해도 지구에 있는 태평양 대서양의 어떤 데는 1000억 배, 어떤 곳에는 130만 배니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사이 고에 있는 깊음만 해도 그렇게 많은 양의 물이라 이거지요. 그러면 그 물의 양이 얼마냐? 그렇게만 목사님 계산해 놓은 걸 보면은 40경 톤이라는 거예요. 40경 톤. 경이라는 말은 숫자 단위긴 하지만 우리가 평생 헤아려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숫자지요. 그런데 우주를 담고 있는 그릇이 그 바다가 이제 대폭발에 의해서 사라진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그 말입니다.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낮과 밤, 곧 현재 시간이 경계가 되어 있는 깊음, 시간의 경계가 되어 있는 깊음. 지금 낮과 밤은 시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낮과 밤이 통하는 곳은 우주 안에서만 낮과 밤이 통하고 그 바깥으로 나가면 그 절대 영도라는 온도가 되면서
이제 시간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다가 그 깊음이 대폭발에 의해 사라지면 셋째 하늘에만 있던 영원도 전 우주로 확산되고, 그때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영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전에 이성호 목사가 내가 새 예루살렘은 건설되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했더니만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는 새 예루살렘 저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동아가 거짓말했다 이거죠. 엉터리 말을 했다 이런데,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은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너희 있을 곳이 마련되면 오겠다, 예수님 그래 약속하셨잖아요. 그 말을 가지고 얘기한 건데 뭐가 잘못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어딘가 이놈이 되게 미운데 좀 미운 거를 반박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뜩 보니까 이거 조동아가 새 예루살렘 말했는데 아직 건설 중이라 했는데 그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거 있다 이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자신이 창피만 당한 것이지요. 문장의 시제도 모르고 해가지고. 그리고 나는 이제 사실 내가 그때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었는데 깜빡해서 내가 하지 못했는데, 나를 굉장히 세상의 물질을 많이 소유한 부자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그래, 이제 그때 사실은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얘기했어야 되는데, 만일에 내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재산이 이 정도인데 이 외에 더 가진 거 있으면 당신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내가 수억 원의 돈을 쌓아두고 그렇게 신문 광고 내려고 하니까 100만 원씩 적금 보내가지고 그래 생색만 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사람이 어떤 사람을 밉게 보려고 하면은 그 끝도 한도 없는 거예요. 진실하게 대해도 그런 식의 피해가 돌아오는 것이 세상입니다. 영혼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셋째는 영혼과 직결된 몇 가지 것들입니다. 인간은 영원히 존속될 것입니다. 혼은 결코 죽지 않으며 죽은 몸은 불멸로 다시 일으켜질 것이고 영원히 살기 때문입니다. 먼저 믿는 자들의 기쁨은 영원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여기서 먼저 이해할 것은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라는 말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몽둥이로 맞았으며 한 번은 돌로 맞았고 3번 파선을 당하였는데 하룻밤과 낮을 깊은 바다에서 보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는 중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으로부터의 위험과 이방인들로부터의 위험과 성읍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으며 수고하고 애쓰며 자주 깨어있고 배고프며 목마르고 자주 금식하며 춥고 헐벗었노라. 여기에서 보다시피 사도 바울이 당한 환난은 결코 가벼운 환난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들은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의 환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환난을 가벼운 환난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인생의 시련들을 겪을 때 우리는 너무도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왜 이런 시련을 내게 주시느냐 하고 항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너희가 죄와 맞서서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바울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겪은 것들을 맛본 이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호강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지요. 억장이 무너지고 자신이 더없이 불쌍해 보일 때 요양원, 내성마비 클리닉, 정신병원, 화상진료소 등을 방문해 본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가벼운 환난이 실제로는 너무도 가벼운 것이라는 데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가벼운 환난, 그것이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이 저울의 한쪽 접시라면 우리가 앞으로 영원에서 받을 것은 다른 쪽 접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매순간 주님을 위해 하는 작은 일들이 저울의 한쪽 접시에 놓이고 그것이 또 한쪽 접시에 영원에서 받을 영광의 비중으로 올려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이 저울에 올려지면 영원의 저쪽 접시에는 금과 은과 보석들로 무게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악담을 퍼부으면 그러도록 내버려 두고 그들을 막지 마십시오. 그들이 입을 열어 악담을 퍼부을 때마다 하늘나라의 컴퓨터가 우리의 계좌에다 그때그때 얼마씩 더 가산을 해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비중을 영혼 속에서 바로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니 얼마나 기쁘고 마음 뿌듯한 일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가정주부라서 잡다한 일들을 처리하려니 자연 주님의 일을 할 기회가 적다고 푸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주부들도 주님을 위해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길 자녀들을 기르는 이 일이 결코 작은 일은 아닙니다. 그 아이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쇼핑 때에는 물건을 사며 가게 주인 아주머니께 전도지 한 장쯤 전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 23절 24절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3절 24절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말하기를 나의 형제들아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오는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너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느니라. 이 일에 있어서 누가 너희에게 경청하겠느냐. 전쟁터에 내려간 자의 목과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몫이 같으리니 똑같이 나눌지니라 하더라. 이 말씀은 다윗이 시클락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 그들의 가족을 사로잡아 갔을 때 지친 사람 200명은 버솔 시내가에 남고
400명이 추격하여 가족과 탈취물을 찾아옵니다. 그때 악한 자들과 벨리알의 사람들이 지쳐서 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탈취물을 주지 말자고 했을 때 다윗은 전쟁터에 내려간 자의 목과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몫을 똑같이 나누자고 하여 그렇게 했던 사건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남편이 거리 설교에 나가고 아내가 잡다한 집안일을 도맡다 했을 때 영혼 세계에서 주어지는 분배가 같을 것을 보여주는 기준이라 할 만합니다. 영혼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넷째는 영혼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의 시간을 규모 있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영혼을 통해 하나님의 높고도 웅대한 계획을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자신의 짝으로 삼아 영혼 세계를 건설하려 하신다는 사실을 비교적 소상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존귀하신 하나님은 물론 인간 역시 존귀한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장차 죽음이 없이 살아갈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찾겠습니다. 16장 26절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사람의 혼은 이마나 어떤 신체의 부위에 박힌 콩알 같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에 같은 형태로 포개진 비물질로 투명한 존재입니다. 죽음이란 이 혼이 몸과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공중재림 때 이 혼이 변화된 새 몸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악인들은 그 혼돌이 지옥의 불 가운데서 1000년 동안 몸이 벌레처럼 변해 죽으려야 죽을 수도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을 보면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라는 그런 말씀이 그 사실을 말해줍니다. 즉 그들은 우리 성도들이 천년왕국에서 1000년간 왕노로 사는 동안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에서 꾸물꾸물 기어다니며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 뿐 고통의 끝은 아닙니다. 생명의 책은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기록된 책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악인들은 이름이 그 책에 등재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지옥에서 꾸물꾸물 기어다니던 죄인들은 최후의 백보자 심판 자리에 저주의 부활로 서게 됩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준엄하고 무서운 분의 선언에 의해 태양의 3000배나 되는 불못으로 다시 떨어져 가서 그곳에서 1만 년도 1억 년도 아닌 영원을 그들의 아비 마귀와 함께 보내게 됩니다. 제가 세상을 살면서 원수진 사람이 들어 있는데요. 그 한 분은 내가 참 그 동문이기도 하고 나를 여러모로 많이 이끌어준 분이라서 그래 또 도움도 많이 주고 했던 분이라서 내가 이분 부부는 하늘나라로 인도해야 되겠다. 이래서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로마 가톨릭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다 그래도 내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니까 뭐라는 게 아니라 자기들하고 만났을 때는 종교적인 얘기는 제발 하지 말고 그 외에 세상 얘기만 하고 같이 사귀자 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만날 때마다 계속 얘기하니까 아주 막 관계를 끊고 돌아서가지고 지금 아직 죽지 않았을 건데 어디 사는지 난 모르겠어요. 아마도 무슨 실버타운이나 천주교 재단 무슨 실버타운 이런데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있으려고 작정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로마 가톨릭이 그 지옥길이라는 건 너무도 뻔하잖아요. 그 인간의 전통을 믿고 하늘나라 가겠다는 그게 참 꿈도 야무지지요. 우리가 말하건대는. 그러면은 뜻밖의 이제 백보자 심판에서 우리는 주님을 도와서 재판에 참여하는데 자기들은 1000년 이상을 지옥에서 거실릴 대로 거실리다가 괴로워하다가 그게 참 다 거실린 채로 나와가지고 철량한 신세로 우리 앞에 서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받겠지요. 그때 참 우리 세상에서 선거를 잘못하고도 내가 내 발등 찍고 싶다, 내가 내 손목을 자르고 싶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그때 나를 만나게 되면은 깜짝 놀라겠지요. 내가 그때 왜 조동아 말 안 들었던 거. 그렇지만 그때는 때가 늦었죠. 세월은 덧없이 빠르고 짧습니다. 안개가 그림자가 있다가도 없어지듯이 그렇게 세월은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이 짧은 세월 속에서 인생이라는 연극을 펼치다가 무대에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영혼을 모르는 죄인들은 인생을 덧없다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매 한순간 한순간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순간순간이 영원한 진노를 면할 수 있는 시간이며 또한 다가올 영광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만 복 혹은 화를 거두기 위한 씨뿌림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 한번 찾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 대하여 정거를 삼아 네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두었은즉 그러므로 너와 네 자손이 살려면 생명을 택할지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두 갈래 길이 주어져 있지요. 너와 네 자식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생명과 복이냐 죽음이냐 저주냐 하는 선택은 오직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싫든 좋든 택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찾겠습니다. 5장 16절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분명히 죄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생활하는 가운데 텔레비전으로 신문으로 저질책으로 잘못된 버릇과 습관으로 시간을 소비할 때가 부지기수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죽이면 언젠가는 그 시간이 우리를 죽이게
될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불 붙인 담배를 한 손에 들고 연신 입으로 옮겨 빨아당기며 하얀 연기를 내뿜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담배, 이것은 종이를 태우고 담배를 태우고 성냥을 태우고 라이트 가스를 태우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폐를 태웁니다. 그러고 보면 흡연자는 한갖 기호품을 태우면서 동시에 가장 값비싼 자신의 생명을 태우는 사람입니다. 8, 90세에 죽을 목숨이 50이나 60에 죽는다면 이 일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모든 소비 중에서 가장 값비싼 낭비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죽습니다. 죽음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게 가장 엄숙한 순간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죽는 일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좋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죽음이야말로 새 생명으로의 출구이고 영혼으로 들어가는 문이며 하늘나라와 지옥으로 통하는 통로입니다. 그 누구든지 한 번은 이 통로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모두 영원 세계에서 누릴 복을 이 세상 시간을 통해서 열심히 씨앗으로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후회 없는 투자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은 이 세상 모든 생명체 가운데서 영혼을 목표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사람을 제외하고는 개도, 소도, 말도, 원숭이도 모두 영혼을 이해하거나 그것을 삶의 목표로 추구할 능력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찾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다섯째 날에 창조된 다른 동물과는 달리 사람을 특별하게 창조하셨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는 것이 그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지어 영혼을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 매순간 영혼의 문제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과 관련된 일들을 우선적으로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이를 위해서 항상 진지하고 지혜로우며 신실함으로써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